2014년 8월 12일에 제주 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한 바바리맨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범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범인은 그 당시 제주지검장이었습니다. 범죄자를 잡아들이고 벌을 주어야 할 검사들, 그 중에 제주에 있는 검사들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높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부부가 닮고 싶은 모범이라 할 만한 그런 부부가 갑작스럽게 갈라서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정말 저 사람은 모범생 그 자체라 생각했던 그런 연예인이 마약 사범으로 잡혀가는 모습들도 보고요. 또한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깨끗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구속되는 모습들도 보게 되지요. 평생 정말 존경받아온 신앙인이 돈이나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일들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받는 충격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정말 소설에 나온 이야기면 좋겠다, 아니면 꿈이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차라리 이 부분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우리가 노아의 얘기를 살펴보면서요,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면 정말로 100년이 넘게 방주를 만들 동안 바라보고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홍수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지 않고 올라간 에녹처럼 노아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 조상들처럼 죽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죄악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홍수 전의 사람의 모습과 홍수 이후의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야 하겠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게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인들 다 죽고요, 당대의 의인이자 완전한 사람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의인의 계보를 통해서 세상이 의롭게 변할 것이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의 그런 상상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인간이 그렇게 참혹한 홍수 심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래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척 해봐야, 아무리 의롭게 보여봐야, 아무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봐야 결국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본성은 사라지지 않고요, 주홍 글씨처럼 우리 가슴과 우리 몸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는 고사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아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노아가 농사를 바로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노아와 농부 사이에 어떤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 man of soil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번역해 보면 땅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soil이란 말은 그냥 땅, 흙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다마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흙 하면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뭘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었어요. 그렇죠? 아다마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타라고 하나님께서 뭘 저주하셨습니까? 땅을 저주했어요. 아다마를 저주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 땅으로 돌아가요. 아다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다마가 어떤 경우를 겪었냐면 홍수 때 모두 물에 잠기는 일을 겪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도 바로 이 땅 아다마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인 노아 또한 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그 저주와 끊임없이 싸워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유일한 장본인으로서 아담처럼 이 땅 위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가꾸어야 할 의무도 아담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받은 저주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저주받은 땅에서 소출을 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위에서 농사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의무도 부여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노아의 삶을 보면 굉장히 그것과 잘 맞아 떨어져 보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었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그 나라가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는데요. 21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 말씀합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에서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요. 집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술 취함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노아가 잘했니 못했니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이나 중동 문화에서 이 당시에요. 이 포도주는 금지된 음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포도주를 드셨을까요? 포도즙을 드셨을까요? 포도주를 드셨어요. 포도주스 아니에요. 포도주를 드셨어요.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요? 포도주 마셨어요. 오죽하면 디모데 몸이 안 좋으니까 야 와인 한잔 해라고 편지도 쓰기도 합니다. 왕들도 마셨고 선지자도 마셨어요. 게다가 이 당시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면 시편에 보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료라고 합니다. 당연히 잔치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은 물 자체가 석회질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물처럼 많이 마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운 음료가 포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술에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 보면 이 술 취함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냐 하면
음행이라고 말씀해요. 술 취한 것이 음행을 범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는 또 이것이 더 중요했죠. 나시린은 어떻습니까?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돼요. 특별히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무엇이든지 마시면 안 되는 것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였습니다.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금지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술을 금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의인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노아는 이 시대의 왕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에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술 취함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노아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홍수 이후의 인간은 그 전의 인간과 비교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인들, 아무리 완전한 사람인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뭐라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말 중요한 예를 오늘 본문 노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흠이 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죄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돋보기를 들여다보며 크게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꼬투리를 잡으면 결코 놓아주지 않는 사냥개 마냥 달려들어서 물어 뜯으려고 하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나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 중에 김영애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유명하니까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냐면 황토를 가지고 사업을 하나 했는데 이 당시 이 뭐뭐의 먹거리 파일이라는 곳에서요, 이 김영애 씨가 경영하는 회사의 황토가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방송을 해서요, 결국 이분이 사업을 접고 그 스트레스로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이 방송이 망하게 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요, 대만 카스테라라고 서민들이 많이 했던 그 사업도 결국에는 접게 만들었고, 벌집 아이스크림이라고 한 것도 결국에는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다 잘못된 정보였어요. 그런데 이 방송을 했던 책임자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사람보다 이것을 본 시청자였어요. 잘 알아보지 않고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심판하다가 결국 모두 망하게 하고 말았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렇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듣기라도 하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욕하고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양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인터넷 환경이 대세가 되면서 익명성에 붙어서 온갖 비난을 퍼붓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문제는 자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완전하게 정의로운 삶을 산 것처럼 굴면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비난에 동참해 보신 적 없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카더라라는 말을 듣고요, 거기에 심판자로 나서 본 적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비난하는 우리도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고 완전한 사람을 찾아봐도요, 그 사람을 송곳처럼 들여다보면 비난받을 구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노아 같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도 죄를 짓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요, 눈 속에 티나 들보를 가진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도찐 개찐이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고 너무 흥분하여서요, 거기에 심판자로 나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기분과 그런 유혹을 느낄 때에요, 여러분들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이 발견되게 된다면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고 완전했던 노아가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벌였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심리학자들과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학생들을 구했던 의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전히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외에도 눈앞에서 큰 충격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충격이 계속 떠올라서요, 그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찾고 마약을 찾다가 중독이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노아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사람들 전부 다 죽고요,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네, 룰루랄라 즐겁다고 그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노아도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지금 자기가 포도 농사를 짓는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노아와 친했던 이웃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가깝게 지냈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은 다 죽고 자기 눈앞에 사라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예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때론 혼자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노아의 그 감정과 그 생각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노아가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노아가 괴로웠을까요? 오늘날도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다른 무언가로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니, 그것도 못 이겨내냐고 타박하고 무시하고 연약함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노아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지금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다니던 백화점이 무너져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감히 어느 누가 상상해 보겠습니까? 평소 학교에 버스 타고 다니던 그 버스가 다리가 무너져서 빠져서 학생들이 죽는 것 어느 누가 상상해 보겠습니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산업재해로요, 갑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 어느 가족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여행 간 아이들이 배에 빠져서 배가 침몰해서 돌아오지 못할 것 어느 누가 상상해 보겠습니까? 축제에 간 아이들이 그 축제에서 사고로 사망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일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것이 극복하기 쉬우시겠습니까? 또한 그런 일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면요, 그 충격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말하고 거기 갔냐고 그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끌어안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세월호 참사로 죽은 사람들의 유족들이 시체팔이 한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지만 강단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만 있습니까?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 투쟁하니까 그 앞에서 햄버거랑 피자 잔뜩 시켜놓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함부로 조롱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부터 해야 하고요, 그 마음을 보듬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의 술 취함은 솔직히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정말 노아의 입장이었어도 노아가 얼마나 고통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죽고 혼자 남은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재미있고 농사를 짓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과 충격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품어주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노아의 술 취함이 아쉬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수록 고통할수록 술이나 마약이나 다른 수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에 취하고요, 마약에 취하고요, 다른 수단에 몰입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야 그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대학원에 입학하신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오기 전에 안수 집사였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대요. 줄 담배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힘든 일 가운데 담배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그렇죠. 끊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끊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어느 순간 그 좋던 담배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면서요, 담배가 손이 안 가더래요. 단번에 끊었다는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약을 끊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고, 주님 때문에 성 중독에서 벗어난 간증들이요,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잘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런 분들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도록 기도하고 보살피고 사랑도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아픔과 우울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장막에 있을 때에 그것을 누가 가장 먼저 보냐 하면 함이 가장 먼저 보죠. 그리고 그것을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줍니다. 이게 사실 내용의 전부예요. 하지만 술을 깬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느닷없이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깨닫고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고 저주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아버지가 벗은 몸을 보고요, 아버지 벗은 몸 보고 형제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뭔 그리 큰 잘못입니까? 정말 이것이요, 뭐 좀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큼의 잘못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부모 공경의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경하여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려고 했는데 함에게는 이런 존경이 없어 경솔하게 행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저주 하나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탄이 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아들이요, 아버지의 이런 저주를 듣고 태연하게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까? 세상 어느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고 태연한 척 아들이라 부르고 손잡아주고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 한마디 때문에 갈라서는 부모, 자식,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다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노아 잘못한 게 없습니까? 만약 노아가 무절제하고 부끄러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아니요, 노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의 삶을 이어갔더라면 그의 아들 함이 저주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함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까? 함도 똑같아요. 그가 정말 부모를 공경했다면 이런 잘못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어느 한쪽 일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잘못이라는 거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양쪽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해체, 가족의 위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무슨 말씀하시냐면 한결같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SNS에서 가족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한결같이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남편이 문제고 아버지가 문제고 부인이 문제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 다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6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 관계는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힘을 합쳐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순간도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형제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관계는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상대방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나의 문제도 한번 인정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정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서로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좋은 관계 속에 있는 분들도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한 배려를 통해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보여주는 노아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 그 자체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술을 진탕 마시고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는 죄를 범했고 나중에는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아들을 저주하여 그 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큰 기대할 것도 없고 누군가 큰 실수했다고 우리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마시고 부모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